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 카톡을 봤는데 생신이시다고. 네. 부장님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 부장님 근사님 토요일 날 내일 아니야? 뭐 내일이든 하여튼 8월달, 9월달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력 양력 하지 마. 작년에는 같이 했잖아. 8월달, 9월달. 근데 8월달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시간에 들어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부장님만 보이네. 아, 우리 김시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장로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1시에 열어놓을게요, 아니, 장로님. 내가 12시 반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1시로 기다리셨나봐요. 착각을 했어. 1시로 변경한 걸래. 깜빡 잊어버려서.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신을 맞으신 분들 앞으로 또 8월, 9월 달이죠? 하여튼 네, 8월, 9월 달입니다. 생신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이세요? 네. 맞아요. 잘 보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8월달, 9월달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엘린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9월 생신을 맞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신 맞으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뭐 미리 다 보셨죠? 카톡으로? 예. 네. 아마 영상이 좀 늦을 거예요. 그죠? 각자 아마 그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늦게 뜨실 텐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네. 네네. 뭐라고 떴어요? 남겨두신 남은 자들. 남은 자들. 그죠? 남겨두신 스바냐서. 남은 자들. 네. 스바냐. 뭐라고요? 뭐 하신 분? 숨겨두신 아, 그렇죠. 남은 숨겨두신 자들. 남은 자들. 네. 잠깐만 이게 좀 안 보여서. 숨겨두신 남은 자들. 자, 무슨 제목인지는 아시겠죠? 네. 네, 스바냐. 예, 스바냐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스바냐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숨겨두신 남은 자들. 우리가 지금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대충. 예.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책은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고요.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두고 하여튼 제가 좀 요약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 무슨 말씀을 봤죠? 어디 말씀을 봤죠? 하박국. 하박국. 예, 하박국 기억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던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어느 왕 때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왕 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김이네요.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하박국은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까? 그 전 시대입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 때입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 때입니까? 끌려가기. 바벨론 직접 끌려가기 전.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서하고 스바냐서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 선지자들이에요. 그 말은즉슨 이제 뒤에 나오는 학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말라기는 어느 시대 선지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시대, 그죠? 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역사순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어느 시대인가를 좀 알아야 읽으실 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지난번에 읽었던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우리가 오늘 배울 스바냐서까지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말기 시대라는 거예요. 남유다 말기. 자, 스바냐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웠는데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예,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예, 숨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바냐는 남유다 말기 때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전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스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스바냐는 누구냐?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현성, 유일한 왕족 출신. 네. 자, 각자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스바냐서 1장 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스바냐서 1장 1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네,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렇죠? 예, 요시야의 시대네요. 자, 그러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냐면 아까 하박국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하박국은 요야김. 여호야김. 야김. 지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엘리야김. 아니 엘리야김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위로 올라가면 아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지금 요시야. 하박국이 이번에 선지서 순서를 보면 하박국이 먼저 나와 있고 스바냐가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순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 순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비슷한 시대에 선지서들을 묶어 놨지만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하박국 뒤에 스바냐서를 읽고 있지만 하박국보다 먼저 사역했던 게 스바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바냐. 그러니까 스바냐는 어느 시대 때 사역을 했다고요? 요시야 시대. 요시야 시대.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고 요시야. 그보다 더 먼저. 근데 사실 요시야. 스바냐는요 요시야 시대 때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부터 뭐 히스기야라는 므낫세 시대 때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계속 생존해 있으면서 스바냐가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 기억나세요? 네. 예.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아주 전무후무한 물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는요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지켰던 요시야예요. 지켰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때 스바냐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므낫세 왕 때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쭉. 그래서 스바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더 힘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함께 일으키고 부흥을 시켰던 중심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스바냐는 그래서 어떤 출신이냐? 히스기야 여기 보면 현손이라고 돼 있죠? 히스기야. 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보고 있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현손이고 아말의 증손이고 그들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스바냐가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그죠? 왕족 출신. 네, 왕족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스바냐가 굉장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사야도 귀족 출신이었죠. 귀족. 왕족은 아니고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귀족 출신. 예,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왕궁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바냐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스바냐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왕족으로서 그들의 어떤 그런 왕족들의 문화라든지 왕족들의 어떤 삶의 그런 태도들을 그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스바냐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 모든 선지자들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늦게 활동했다. 예,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죠?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또 있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중
중에 있었던 포로기 중에 있었던 선지자 2명이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에레미야. 네, 맞아요, 맞아요. 에레미야도 맞아요. 바벨 포로기 시대 때 있었던 에레미야. 또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제 뭐 에레미야. 포로기 전부터 쭉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에레미야는 그죠? 에레미야. 예. 에레미야는 약간 좀 중간에 끼어 있고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 때 포로기 중에 있었던 선지자 2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네네. 느헤미야 그렇죠. 그럼 포로기 이제 포로 귀환해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포로 귀환 후에 그죠? 네. 포로기 귀환 후에. 그럼 포로기 중에 있었던 또 2명 포로기 중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 에스겔? 네, 맞아요. 에스겔. 이렇게. 네, 에스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있을 때 환상을 본 선지자잖아요. 그죠? 에스겔. 기억나시죠? 에스겔. 또 있어요. 한 명 더. 바벨론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느헤미야 에스라도 맞아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지휘 건축가. 어떤 포로 귀환했을 때 지휘자 역할이 크고요. 사실 포로 시대 때 이제 포로 중이라든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하면 이 5명이 들어가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5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기 직전 이 바벨론 포로기로 가기 전에 나머지는 다 그 선지자들인데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기 스바냐다. 스바냐. 스바냐다. 자, 스바냐가 또 어떤 연대기를 기준으로 또 잡고 있냐면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쯤에 스바냐도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또 뭐라고요?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 때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 시대 때 사역을 했다. 요시야가 뭘 했습니까? 종교개혁과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실상 마지막 부흥. 남유다가 요시야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몇십 년 안 돼서 멸망하죠? 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당시에는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게 보고 하여튼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왕 요시야를 통해서요. 정말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마지막 부흥이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는.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상 이게 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를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전에 뭐가 있다라고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부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아멘.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부흥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유다의
지금 왕국 말기 때라고 있어요. 이때가 스바냐. 자, 이 왕국 말기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누구를 준비시켰는지.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요시야. 요시야. 이때 당시 요시아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 했어요? 8세. 아, 대단하십네. 성경 맞으셨어요? 예, 선물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요시아가 젊어, 그죠? 요시아가 굉장히 지금 어쨌든 뭐 8세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몇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일단 젊은 왕이에요. 굉장히 젊은 왕 요시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읽는 누구의 두 번째? 스바냐.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 스바냐.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 세 번째 또 누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에레미야. 네, 이때도 예레미야도 젊었습니다. 젊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때는 몰랐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시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뭘 하셨다고? 마지막 부흥을 한번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딱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젊은 왕 요시야,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 젊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의 핵심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뭐죠? 진멸과 멸절. 멸절. 진멸 멸절. 1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멸절을 하리라. 그죠? 네. 여러분 이게 멸절. 스바냐서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바냐서가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1장, 2장에 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땅 위에서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 내가 어떤 누구를 진멸하겠다. 내가 누구를 치겠다. 내가 어떤 나라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가기로 진멸하겠다.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다. 내가 코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이 진멸은요.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징계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스바냐서는. 4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겠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5절에 보세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거는 밀곰이라고 보시면 밀곰이라고 하는 그 우상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게 말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바알을 섬기는 자들 또 뭐 밀곰이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자들 또 특별히 하늘의 무별 이 막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다른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 그리고 어떤 신이라고 섬기는 존재가 알고라고 써있고 안 들리네. 저기를 누가 끄셔야겠는데. 아리시라고 써있고. 누가 끄셔야 돼. 내가? 어디 거? 예, 마이크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꺼졌나요? 한국에 굉장히 심해. 꼭? 네. 꼭?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적인 존재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로 올라가냐면 해를 숭배하는 게 뭐예요. 해, 태양신을 다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 다른 타 종교들 다 보면 결국엔 뭐로 올라가냐면요, 해를 많이 숭배해. 태양.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이 있고, 그거 보고 이거 들으면 되잖아.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안 보이잖아. 네. 자, 그래서요. 6절에 보세요. 스바냐서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절하리라. 예. 이 멸절 안에는 뭐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속에는 그러니까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멸절 진멸하실 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또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한 20번 나와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구원의 날. 또 하나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구원의 날. 그렇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 구원받는 날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죠. 그걸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스바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서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날로서 표현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그냥 구원받는 날. 너희들이 생각하는 막 이 날이 막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라 정말 이날 모든 세상이 다 변화되고 뭐 아름답게 바뀌고 뭐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 유토피아 뭐 그런 좋은 날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14절, 15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죠. 15절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들. 예. 스바냐 핵심 키워드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어떤 마지막 때 그런 큰 환난,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속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 너희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근신하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근신하에서 깨어 있으라.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누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죠? 어떤 자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 예, 겸손한 자가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게 겸손한 자들 스바냐의 핵심 키워드고, 네 번째 뭡니까? 남은 자들. 남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은 자들. 결국 이 겸손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죠?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 그들이? 여기서 네, 이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한 겸손한 자들. 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입니다. 보세요. 1장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죠? 유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먼저 심판이라고, 심판이라고, 여기 심판이라고 써있으니까 심판이라고 할게요. 누굴 먼저 심판하세요? 징계하세요? 누굴 먼저? 우리 그렇죠. 네. 우리를 먼저 징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먼저 징계한다는,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먼저 때리세요. 먼저. 항상.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맏아들로 선택한 맏아들.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모든 인류의 맏아들처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맏아들을 먼저 때리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때리시고. 두 번째, 그럼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예요. 열방에 임할 하나님. 개개인 2장 보면 이제 4절부터 쭉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징계,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었던 국가 5개 국가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어떤 국가가 나옵니까? 브렛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여기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 지금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데 꼭 지금 뭐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예요. 블레셋.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압. 그죠? 암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다 주변에 있었죠.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구스는 이제 뭐 이디오피아라고도 하고 뭐 아라비아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쪽 지역에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구스. 또 아수르 13절에 아수르. 아수르 대표적으로 이 나라들을 이뉴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은 그럼 뭡니까? 3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받을 어떤 심판이죠. 징계. 하여튼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징계 후에 회복을 말하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때리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요약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표현해요. 1장은 무슨 말이냐면 안을 보라. 내 안을 먼저 보라는 거죠. 내 안을 보라. 그리고 2장은 내 주위를 보라. 그리고 3장은 이제 그 너머를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1장은 먼저 내 안에 죄를 살펴보고 내 주위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죠? 그냥 그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스바냐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멸절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다 죽었어. 이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 경고의 말씀. 회복시키는 거. 경고. 예, 경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회복시켜. 이 모든 것은 다 멸절당할 것들이니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아멘.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신 거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뭐할로 왜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때리시면 되죠. 어차피 싹 쓸어버릴 거, 어차피 다 죽이실 거. 말이 좀 험악하지만 결국 그거잖아요. 여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바로 그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겠대요. 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없애버리실 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죠?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냥 물로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들은 거죠.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가 왔다고요? 그날이 매우 가까이. 매우 가까이 왔어요. 매우 가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중으로. 삼중. 예,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삼중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깝고 빠르도다.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섭다. 매우 무섭다. 네. 아이고 하나님 뭐 때리셔야 뭐 얼마 때리시고 뭐 죽이기 하시겠어요? 뭐 네, 때리세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반응을 하시는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냥 목 베어서 죽여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를 그냥 목 베어 바로 죽여도 사형시켜도 그것도 좀 무시무시한 어떤 죄의 대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시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잔인하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이 하는 잔인함은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요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낙탈하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게 아니라 너무나 공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공의로우십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낙태 수술을 하던 의사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전혀 신에 대해서 뭐 전혀 인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낙태 수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 아기 자체가 생명체인 걸 얘가 알고 있어요. 이 의사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낙태 수술 전적으로 다 반대하기 시작해요. 낙태 수술 반대. 의사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아기가 정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명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생명체를 죽이려고 그 무슨 뭐 하여튼 그 뭐 막 가서 거기다 집어넣고 자궁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서 다 분해한대요. 아기를 완전히. 그럴 때마다 이 아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 본대요.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체인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죠? 이걸 또 잘못 표현하면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또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 세상에 또 막 비참하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심판하시겠지만, 그런데 또한 그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아이들을 정말 난도질 해가지고 다 찢어서 죽였던 그 죄악을, 여러분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해야 돼요? 누가 반드시 그걸 담당해야 돼요. 그 아기의 그 생명체인데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얼마나 잔인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잖아요. 찢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런 지옥 불 가운데 우리를 던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다라는 거예요. 매우 무섭다. 세 번째,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 패망의 날입니다. 패망의 날. 1장 15절이죠. 그날은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모든 게 다 끝장나는 날입니다. 끝장나는 날. 지구가 멸망하면 당연히 끝장이죠. 지구가 멸망하면. 지금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이 지구가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예요?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두신 자들. 그게 누구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하나님 있든 말든 나 건들지 말라고. 나의 관심 갖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또 찾아도 그냥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 네.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기 뒤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좀 빠르게 가서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들. 시편 34편 10절. 4편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모스서 5장 4절. 아모스서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래서 찾으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네. 살리라.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나를 찾으면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뭐 나를 찾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나를 찾으면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찾으면 네가 살 것이다. 골로새 3장 1절 뭐예요?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계세요? 위의 것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의 기준으로 삼아요?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삶의 기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남겨두신 자들의 모습이죠. 시편 112편 1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렇죠. 네. 여호와의 뭐를 지키고요? 증거. 계명. 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128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가정 시편이 이 128편이 128편. 여러분 이 128편을 가정에서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세요. 아, 이런 가정이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128편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128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죠? 네.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대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뭐예요? 포도나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런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아내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나가서 다른 여자 보고 뭐 너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러고 그거는 망하는 가정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예요? 어린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린가. 근데 애기들 보고 저런 새끼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자식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요새 아예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가정의 시편인데 우리가 다 가정 형편들이 당연히 다 다릅니다. 다 다르신데 이 가정이 꼭 어떤 나의 가정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 삶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으셨겠지만 그건 이제 다 과거의 삶이고요, 그죠? 과거의 삶은 우리가 다 이제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자.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소망이 내 계좌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주식에 있는지 아니면 내 집, 내 땅에 있는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점검하자는 거 내가 거기에 만약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얘기 내가 하나님 주신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팬데믹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정말 큰 공황이 와서 아주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스바냐가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어디 있어요? 다 뺏기는 거지.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내가 내 소망을 어떤 내가 물질에 두고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돌이키기가 어렵고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남겨두신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여튼 나의 보물이시고,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소망. 시편 62편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읽어도 돼요? 예. 나의 영혼아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소망을 두는 두는 자는 복이 이이도다. 있다. 예. 정말 우리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고 다 쑥대밭이 되고 그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그 무엇에? 대한민국이? 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결국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라든지 전쟁 후에 수많은 그런
폐해 국가들이 많았죠. 폐허가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 다 폐허가 된 나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다 비교해 보면 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5절 말씀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정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내게 와서 와서 기도하면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너희가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너희가 온 구하면 마음으로 나를 나를 찾을 구하면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이 말씀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소망을 두면 비록 나라는 멸망했고 내가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무슨 말이에요? 포로된 그곳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거룩함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 스바냐서 오늘 읽은 스바냐서 2장 3절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겸손. 잠언 3장 34절이 뭐죠? 3장 34절. 34절은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 여기서도 겸손이 또 나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또 보상이 있죠.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뭐 또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젊은 자들에게 또 젊은 하시는 자들아 젊은 이와 자들아.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겸손, 동이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아멘. 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인가요? 이것도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막 고개 숙이고 아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겸손하시죠?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들 겸손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라 겸손이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진정한 겸손이죠. 그냥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게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 후 남겨두신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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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힘으로 힘을 제거하리라. 아멘. 내 죄를 다 없애겠다. 죄값을 다 치르겠다. 두 번째, 내 내 원수를 원수를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네, 우리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원수가 있죠. 네, 이걸 쫓아내겠다 하셨어요. 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께하니 다시는 내가 화를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자, 또 뭐예요? 다섯 번째, 절기로 절기로 근심하던 근심하던 자들을 자들을 다시 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절기로 근심하던 자들. 스바냐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장이 18절에 보면 절기로 근심하던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절기 때가 됐어. 절기 때가 6월절이라든지 뭐 무교절이라든지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원래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러.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누집 개가 진다. 뭐 개소리라고요? 개소리. 죄송합니다. 네, 절기로 근심하던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모으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예배당으로 모으리라. 예배 나올 수 이런 있도록 말, 이런 하겠다. 말. 네, 이런 말로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모으리라. 내가 다시 모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명성을 하리라. 얻게 하리라. 이 심판 후 남겨두신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찬송 아세요? 이 찬양 아세요? 찬양?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네. 죄송한데요. 네. 그 1장 아까 전에 4절을 읽으실 때 그 말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장 뭐죠? 1장 4절. 예. 중간쯤에 보면 그 말임이 이게 그 바알을 뭐 숭배하던 뭐 이런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임. 예, 그 말임이란? 예, 그 말임이란 그런 그 말임이란 뜻이 뭐예요? 숭배자들이란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누구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스바냐서 3장 우리 17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네. 17절 말씀인데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베푸시고 남은 남겨두신 자들. 자들, 숨겨두신 남은 자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겸손한 자들, 겸손한 하나님을 찾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결정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모여서. 네. 박진숙 권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박기수 과장님 들어오셨어요? 그죠? 아닌가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 들어오신 거 맞습니다. 들어오신 거 맞고요. 예, 지금 조용 권사님하고 같이 계셔서 조용 권사님 박진숙 쪽 화면 권사님이시구나. 보시면 같이 예. 보이십니다. 예. 네. 권사님 하여튼 수술이 언제라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수술 언제시라고요? 박진숙 권사님. 꺼져 있어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12일인가 13일이라던데. 10월 10월 12일인가 13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2일이라고 했던 12일이라 한 거가 12일 거. 월요일. 예, 12일 같네요. 10월 12일 맞으세요? 맞으면 권사님 10월 12일 12일 월요일. 예, 박진숙 권사님 수술하시는데 깨끗이 치유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라이슈는 추석인데 한국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 네. 통역 공부하는데 네. 무리가 없으시죠?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가고 싶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또 부장식사님 광고 있으신가요? 광고 없습니다. 네, 광고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시 30분 때문에. 네. 네, 저는 먼저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스바냐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바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아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경외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박진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10월 12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사가 수술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아버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또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엘리부 성역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하루속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